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이지요. 말씀과 기도는 개인이 경건 생활을 이루는 두 가지 중요한 축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지만 말씀만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은 채 말씀만 읽으면 지식만 늘어나 머리만 크게 되죠. 또한 매일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만 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향한 것인지 구별되지 않을 위험이 있죠.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한 명의 과부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늘 비유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이성과 머리 안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를 초월하기 때문에 늘 쉬운 비유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알려주셨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출구를 얻을 때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내가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이 잘 될 것만 같지만 계획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고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기도 생활에 대한 비유를 알려주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절망, 기도와 낙심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기도에 어울리는 말은 희망과 소망입니다.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하더라도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도시에 재판관이 있었죠.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재판관이었죠. 이 재판장은 공의와 정의, 사람의 겪는 억울함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명예와 먹고 살기 위해 법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귀찮은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어느 과부가 매일 찾아와서 민원을 넣는 것이었어요.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참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매일 나를 찾아와 밤낮으로 괴롭히니 이 사람의 민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재판을 진행해야 되겠다 마음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과부는 고아와 나그네와 함께 가장 변두리에 속한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없고 살아갈 집이 없고 아버지가 없으니 이들이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죠. 만약에 민원을 넣고 소송한 사람이 과부가 아니라 힘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무리 재판장이 불의하더라도 이 재판을 뒤로 미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처리했겠죠. 불의한 재판장은 오랫동안 힘없는 과부의 소송과 민원을 무시했지만 그가 찾아와 번거롭게 하니
먼저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과부가 불쌍해서도 아니었고 그저 자신이 편해지려고 재판을 해결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훌륭한 기도를 한 사람의 모범으로 이 과부의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과부가 재판관의 마음을 바꾸게 된 것은 단 한 가지였죠. 그저 매일 밤낮으로 찾아가 재판장을 귀찮게 한 것이었습니다. 과부의 상황을 보면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었죠. 자기가 소송을 건 재판장은 의로운 재판장이 아니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었어요.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적인 훌륭한 재판관을 만나도 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죠. 나의 원수가 힘이 있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 과부를 어렵게 했다면 아무리 훌륭한 재판장이라고 해도 일방적으로 과부의 편을 들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남편도 없고 모아둔 재산도 없는 이 힘없는 과부가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끊임없이 재판관을 찾아가는 일이었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기도에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그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 과부의 상황은 절대로 변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밤낮으로 재판관을 찾아갔기에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시기를 바라십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낭망하니까,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싶어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으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룰 리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하나님께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 수십 번을 요구할 때 그 마음속이 어떠했을까?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낱말이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그의 눈앞에는 자기를 도와줄 선한 재판장이 없었습니다. 호의적이지 않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내 눈에 보이는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느끼기 때문에 내 교우들이 불의하다면 우리 하나님을 정의로우신 분으로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부는 어쩌면 순간순간 자신이 무시당하는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혹시나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는 이러한 불의한 재판장 같은 사람은 아닌가? 그러한 하나님은 아닌가?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귀찮아서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세요. 시편 68편 5절에 보면 반대로 하나님은 정의로운 재판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라고 시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알고 있었어요. 내 눈앞에 있는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참된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는 선조들의 기도를 과부는 입술로 드리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처소에 계셔서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간구와 기도, 연약한 인생들이 드리는 처절한 간구를 주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는 고아에게 고아가 되어주시고 남편 없는 과부에게, 억울한 과부에게 재판장이 되어주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기도해 왔죠.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은 신앙의 중요한 한 측면을 나타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절망될 때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행하기 힘든 일이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난과 시련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인격이 성숙해지며 믿음과 소망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긴 민원을 듣고 해결해 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는가라는 이 하물며라는 부사가 중요합니다. 하물며라는 말은 앞에 일이 사실인데 뒤에 일이 틀릴 리가 없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이 하물며라는 말이 예수님이 기도를 알려주시는 누가복음 11장에도 나타납니다.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부모가 아무리 악해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준다는 것이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 자녀들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 구하라 그리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다. 그 앞에 나와 있는 결론입니다.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준 사람은 우리의 눈으로는 불의한 재판장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돌이켜 주셨죠. 오늘 말씀에 원한을 풀어준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3절, 5절, 7절, 8절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원한을 풀어준다는 말이 4번에 나올까요? 원한을 풀어준다는 말은 권리를 찾아준다는 말입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린다는 말이에요. 과부가 요청한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장님, 저의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그저 재판을 올바르게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던 것이 과부의 요청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시는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생각을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정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 약자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정의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아, 과부, 약자를 살핌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일구시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과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나의 사정을 듣고 있는 사람이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결국은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행위는 어떠한 행위이겠습니까?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분별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뢰는 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기도는 사람의 측면에서는 구하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찾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고 기다리며 견디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1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에요. 두드려라 구해라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했을 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아 보이는 듯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 동안 구하라는 것인지 어느 정도로 문을 두드리라는 것인지 언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지 못할 때가 있죠. 이러한 기도에 대한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에 대해서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미국의 어느 흑인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잠긴 문을 수년 동안이나 손으로 두드려
피가 나기 전까지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셨어요. 손에서 피가 날 때까지 문을 두드리기 전에는 기도했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5분 10분 기도했다고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이틀 기도하고 응답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1월 첫날 혹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기도 내용이 있습니까? 나도 내가 한 기도 제목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기도 제목을 간절하게 설정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요청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지 문을 두드리고 간구하며 우리 자신에게 믿음을 설정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이유는 끊임없이 기도할 때 낙심되는 마음, 절망되는 마음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낙심하셨습니까? 왜 낙심하셨습니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을 강하신 두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님은 오늘 누가복음 18장 결론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하는 것과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찾아보니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었지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한 믿음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내 주변에는 온통 불의한 재판장만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신앙이 약해지고 믿음이 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누구를 믿음 있는 사람을 찾겠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한 신앙인의 모범을 과부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분명한 사실은 너희는 나의 제자이니 열심히 기도하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밤새워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6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자 12명을 뽑기 위해 예수님은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저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12 사도로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겠습니까?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밤새워 뽑은 12명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곁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주님이 기도하셨죠.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제게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조차 자신의 의지를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셨죠. 하물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뜻을, 주장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과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에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드리는 기도는 빨리 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있죠.
이분은 영성학을 전공한 신학교 교수였는데 목회를 오래 하신 분입니다. 우리말로도 이분이 저술한 책이 여러 번 번역되어 있는데 이분이 미국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자신이 느낀 것을 쓴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자 이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회의를 할 때 처음에 무엇합니까?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처음에만 기도하지 그 다음부터는 그 회의 시간에 온통 사람의 소리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기도하지 말걸. 요식행위만 하나님께 하고 온통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소리로만 가득 찬 그러한 회의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고백한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온 몸과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함으로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포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풍랑이는 내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기도하면 흔들리는 우리 가정이 바로 서게 되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화가 교회와 사회를 다스리시게 됩니다. 기도하는 모양만 갖추고 아무 내용 없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시죠. 이처럼 모양으로만 기도하되 그저 무의미한 소리를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응답이 자신에게 곧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조급함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속히 과부의 권한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곧바로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더 간절히 더 진실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조급함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양만 갖추되 참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은 어차피 이 세상에는 불의한 재판장만 있으니 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죽어서야 이루어진다라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세상이 캄캄하고 코로나 재앙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때로는 의심할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서 반드시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실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런 코로나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때로는 걱정하고 불안했던 저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신앙이 없었던 모습인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이 교회는 나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는 사실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그저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다가올 화요일 3월 1일은 우리 교회가 103번째로 맞이하는 3.1절입니다. 일본의 식민지 시절을 보내며 우리의 고결한 선배 신앙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갔죠. 잠시 개인의 행복은 뒤로하고 교회의 해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죠.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2022년 우리는 어쩌면 코로나 식민지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이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이죠. 언제 끝날지 못하는 코로나와 같은 이 터널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모르지만 속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3.1절을 보내고 대선은 없다고 잠시 우리 개인의 기도를 뒤로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만 문제는 낙심하고 포기하는 우리 쪽에 있지, 기다리시고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확신하고 있지 않으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가온 한 주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은 과부의 마음을 가지고 문을 들이고 찾고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